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적이 전체적으로 한 40여 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0여 회의 이적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건설적 이적입니다. 건설적 이적이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난 그런 이적을 말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 할지, 장애인이 이렇게 온전케 된다 할지, 혹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할지, 혹은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랄지, 혹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일들, 이런 모든 것은 다 플러스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적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건설적 이적이 있으면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건설의 반대가 뭡니까? 파괴죠. 파괴적 이적이 또 있습니다. 파괴적 이적은 주께서 있는 것을 멸하시는 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여 개의 이적 가운데 이 하나만 빼놓고 모두가 다 건설적 이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로 건설적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파괴적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파괴적 이적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신 그런 이제 이적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숙정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세속화된 신앙을 심판하셨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데에 도움되는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가 타락하는 일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기보다는 디딤돌이 되는, 구원 얻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먼저 믿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숙정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핀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교독한 대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주께서 저주하시고, 우리 주께서 저주하신 대로 이것이 뿌리째 말라버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파괴적인 이적을 나타내셨을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17절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있는 곳을 떠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떠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셔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런 일을 매일처럼 반복을 며칠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수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째 이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신 일이었죠. 청결케 하신 일이었죠.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성전을 찾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러 가다가 시장하신 가운데 이어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떠들썩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인 베다니로 가서 쉬셨다가 다음날 아침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서 가까이 가서 보셨지만 거기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곧 말라버린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과일나무 가운데에 이제 3대 열매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주 흔하고 또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과일입니다. 무화과는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죠. 오늘날에도 무화과 우리 비싸서 시켜 먹지 못합니다. 귀하고요. 그래서 무화과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또 하나 3대 과일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무화과 열매는 이제 식용으로 사용되지만 포도는 음료수를 제조하는데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사용하는 용어는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식용으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쓰고 또 상처난데 이제 치료하는 그런 약품으로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화과와 포도와 그리고 감람은 올리브 열매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더더욱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길가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나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나무고 열매입니다. 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고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무화과 열매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할 때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매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시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거기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얻지 못하시니까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열매 없는 신앙생활,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성전 숙정 작업을 통해서 형식화된 신앙, 의식화된 신앙,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고 거기에는 마땅히 사람들이 바라는 열매가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교회를 저 정도 다니고 또 저 정도 교회의 직분자고 하면 당연히 우리보다는 나을 거고 우리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격적인 거나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되는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침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도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 보고 실망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임만무성합니다. 그럴듯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감동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임만무성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었습니다. 열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사도들만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교회 일꾼을 뽑습니다. 그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섬기고 나갈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7.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죠.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교회 직분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교회 직분자를 뽑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외인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외인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 오게 해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만 무성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화과나무는 무려 700여 종이나 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예? 우리가 중동 지역에 나가면 노란 무화과 열매 있는 무화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청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도 여러 가지잖아요. 700여 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무화과는 두 종류입니다. 열매가 있는 무화과가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종류가 어찌 되든지 간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잎도 무성해야 되겠지만 잎이 무성하면 거기에는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잎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파괴적인 이적을 통해서 잎만 무성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무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이상 고온 현상 혹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직 2월밖에 안 됐는데 벚꽃이 피고 그런 경우 우리가 보잖아요.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도 무슨 연유했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열매가 없어서 아주 기분 나빠서 저주를 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하셨고 이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할 때, 주님이 나에게서 열매를 원할 때 우리가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를 고집합니다. 내 때가 되면 나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 번씩 놀래게 이래요. 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순종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생활 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나중에 내 때가 되면 내놓겠다고 합니다. 내 때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입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 저주하시고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주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주님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래요. 다음에, 차차, 내년에.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열매를 요구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때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다음에 차차 내년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해마다 내년이에요. 항상 다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방학이 가지고 뭐 이렇게 방학 생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러죠. 아이고 저거 안 지키겠다. 다 알아요. 왜 아는 줄 알아요? 부모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냥 속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가상한 것 같고 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 같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너 이거 지키기 힘들겠다. 그리고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장성에서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또 마태를 부르실 때에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종들 3명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지금 금이에요. 금 1달란트는 무려 34kg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인은 지금 먼 타국으로 여행 갔습니다. 주인한테 그것을 받자마자 주인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땅 파고 묻는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내놓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 가운데 제일 고단수 마귀가 누구냐? 차차 마귀라고 그럽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차차 마귀. 차차 마귀. 여러분한테 차차 마귀가 든 것 같습니까? 안 든 것 같습니까? 차차 마귀한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수없이 속았죠? 차차 마귀에게 굴복당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무슨 칼 들고 시험한 줄 아십니까? 무슨 하늘에서 벼락 내려가지고 시험한 줄 아십니까? 속삭입니다. 차차 해. 내년부터 해. 다음에 하면 돼. 그러다가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입상이면 무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 첫째, 황금. 둘째, 소금.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 이렇게 잘 알아요. 남편이 이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세상에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답을 보냈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남편이 깨갱해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방금, 조금, 입금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제수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당신 권세 남용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십니다. 그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벨릭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그는 더 이상 영적인 일에 관심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가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지금만 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때에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언제 열매를 원하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열매만 맺어라 하면 곤란하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나 열매 맺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20절이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말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열매가 없어 말랐죠. 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고 제자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게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이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와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이 뭐로 고백되게 하셨습니까? 순종과 더불어서 기도로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우리는 자꾸 내 환경을 내세우거든요. 내 형편을 내세우거든요. 내 때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환경을 탓하고 내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자꾸 내세워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내년부터 차차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자기 때를 고집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 지금 형편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더 때를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내가 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너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케 하실 것이고 선한 형편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분명히 맺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에서는 교회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되게 교회당에는 다 무화과나무가 이쪽 남쪽 지방에는 있었어요. 무화과는 저기 충청 이북 지방에는 없습니다. 이쪽 남쪽에서 열려요. 아열대성 과일이거든요. 교회는 다른 나무보다도 무화과나무가 되게 있었어요. 교회에 모과나무 심고 감나무 심고 그래야지는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많았습니다.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무화과나무가 많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화과나무를 보면 많이 개량을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기르는 나무가 아니에요. 관상용으로 기르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철저히 무엇을 위해서 기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일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가 다르죠? 굉장히 굵고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교회당에는 무화과나무, 다음 사진 봅니다. 저 정도예요. 저 뒤에 빨간 것은 교회당입니다. 저 정도. 그래서 무화과나무 익을 때쯤 되면 많이 따먹잖아요. 그런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남이 따먹기 전에 먼저 따먹고 막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화과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 예. 키가 작은 삭개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제 삭개오의 돌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 나무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저 나무가 과연
사개오 시절, 예수님 시절 때 있었던 나무일까? 그러면은 적어도 수령이 몇 년 돼야 됩니까? 2000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해요. 굉장한데, 저기 후대에 심은 건지 어떤 건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지금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저 나무가 어느 정도 큰지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커요. 사람이 조그맣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교회당에서 봤던 무화과 나무는 그냥 이렇게 땄잖아요. 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무화과 재배 농장에서는 어떻게 키우는가? 자, 보게 되면, 자, 노지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돼요. 키보다 더 작아요.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제가 말씀드렸죠. 아열대성 과일나무이기 때문에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뭐 재배합니까? 하우스 재배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제리스 온 친구들이 수박을 먹고 수박이 안 달대. 네? 우리나라 수박도 달아요. 네, 지기 나라 게 더 달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권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대기하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수박이 들어가는 때다. 수박이 제철 아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수박이 안 단 거다. 우리나라는 수박이 언제가 피크예요?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무렵에 쉬는 날 많을 때 그때 수박이 피크잖아요. 옛날에는 5월 달은 딸기였어요. 근데 딸기는 한겨울에 나와요. 5월 되면은 수박이에요. 이제 지금은 뭐 나옵니까? 복숭아 나오고 뭐 그런 때잖아요. 지금 수박 들어가는 때 안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우스 수박은 당도가 브릭스가 막 15가 넘어갑니다. 엄청 달아요. 너희들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 수박이 얼마나 단데. 근데 그 호박 먹는 것 같다고 그래. 제가 먹어봐도 그래요. 안 달아. 네? 더구나 과자 하나 먹고 먹었더니 진짜 안 달아요. 제가 수박을 먼저 먹고 과자를 먹을 건데 이거 잘못했다. 근데 입을 좀 개운하게 하려고 수박을 나중에 먹었더니 진짜 안 달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우스 재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하우스 재배를 해요. 무화과 나무 지금 하우스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도 많고 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많이 종자 개량을 하죠. 품종 개량을 하죠. 또 퇴비도 주고 비료도 사용하고 또 햇볕도 적절하게 쪼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씁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그래서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많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내가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직분 맡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잎사귀만 무성해져요. 열매는 안 열려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많은 열매, 당도 높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하고 많이 작업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종의 품종 개량이 필요합니다. 내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 큰 무화과 나무도 다 품종 개량해서 키 작게 만들잖아요. 어떤 무화과 나무는 화분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열매 땁니다.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도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열매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 계량, 신앙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어려운 형편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교인이 참 많은데 예배당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시장해 하셨습니다.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니까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아마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시장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열매를 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실망만 주는 나무였습니다. 길가에 있는 교회,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원하신데 주님만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할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 잎사귀만 무성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주님 원하실 때 그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또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입만 무성한 교인은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많이 맺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세상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 되겠노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며 아직은 형편이 되지 못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합리화하며 핑계하며 지내왔던 우리들을 다시 주의 전에 불러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경고받게 하시고 또 권면받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또 환경이 또 나의 의지가 너무나도 좋지 못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사온데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교회에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